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아수르 왕이 이제 이 애굽과 이 나라들을 치러 들어오잖아요. 이 치러 들어오니까 이게 자기들이 철저히 의지했던 나라 애굽, 그리고 구스, 이 나라들이 아수르를 통하여 무너져 가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 자기는 벌거벗은 자들처럼 아무것도 없이, 의지할 것이 없이 벌거벗은 자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보았고, 보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계속 선포를 하지만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라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지금 일이 일어나도 잘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계속 그들이 그 애굽의 나라들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더더욱 그랬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이 굉장히 강대국으로 잘 살았잖아요. 그렇게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부러워했다니까. 그러니 이 인생의 모습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리로 따라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의지하고 있었던 강대국들, 이 강대국들이 어떤 멸망과 심판과 수치를 당하는가를 이사야가 지금 아수르를 통하여 애굽이 구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네 옷과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강대국을 의지하고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 우상을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인생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지금 이 이사야 20장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미련함보다 저는 요번에는 뭘 보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저는 지금 오늘은 좀 나누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사야가 누구냐면 계속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사야서는 많이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말하냐면 이 아버지 아모스가 이 궁정과 관계 있는 귀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역시도 선지자로 일을 하는데, 어떤 선지자면 궁중에서 있는 선지자, 왕에게 직접적으로 왕과 함께 시대의 변화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궁중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있다는 거죠. 지위와 위치가 있는 선지자예요. 지위와 위치가 있는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계속해서 예언하며 선포를 하잖아요. 그게 앞으로 있을 일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강대국 힘, 세상의 권세, 이걸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거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안 듣죠. 어느 정도 안 듣냐면요, 이사야가 우리가 이사야 1장의 첫 번째 1절에 보면 뭘 이야기를 했냐면, 이사야가 이 유다의 우시아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까지 이사야가 그 다섯 왕을 걸치면서 궁중에 있는 선지자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궁중에 있는 선지자로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다음에 이 유다의 멸망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이 이사야가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아요.
이사야가 죽고 한참 뒤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 므낫세한테 이야기하죠.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당할 것이다. 그런 게 제발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할 때 므낫세 듣기 싫어가지고 이사야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지금 예언하고 있는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강대국이 결국은 다 멸망하고 심판되고 없어질 거야. 그것이 어느 정도로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습처럼 수치를 당할 거야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데, 이 선포할 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사야처럼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은 아직 안 일어나거든요. 안 일어나는데 이사야는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너는 네 허리에서 끈을 풀고 겉옷을 벗으라는 거죠. 속옷만 입는 거죠. 속옷만 입고 네 발에서 신도 벗어라. 속옷 입고 신발 벗은 모습, 이게 궁중에 있는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어른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맨발로 다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수치예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3년 동안 하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이 예절과 예의와 상식과 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우리가 순종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는 이 20장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통해서 철저한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 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을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이 이사야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이게 지금 봐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가래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내가 기도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두려움이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봐라, 네가 그랬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 봐라, 네가 말했는데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도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슨 말을 듣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으로 달려가게 하는데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나? 이걸 딱 보니 한 번 옷을 벗고 미친 척하고 맨발로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야,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너무너무 어리석고 수치스럽지, 이런 모습으로 될 거야 라고 한 번 주고 미친 척하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3년 동안 한다는 거는 철저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여호와를 향한 신뢰, 믿음이 철저하게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내 모습이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일지라도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나 보니 참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내 안에 그분이 계셔.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선포와 함께 나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딱 할 때, 내가 그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눈뜨고 있는,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도 나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이에요.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냐. 이 저에게도 하나 이 미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북한 선교에 대한 미션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미션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갈 바를 몰라서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40일 동안 두끼 금식할 때에 하나님 저한테 주신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에 어떻게 열어갈 것이라는 걸 저한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향하여 지금 저는 또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통일이 되겠네, 내가 죽기 전에 통일이 되겠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죽기 전에 통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북한 선교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분명히 주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거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그럼 할 일이 없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씨를 뿌리면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야. 근데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그 씨를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씨를 뿌리고 자라고 거두게 다 아니다니까. 우린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 나는 씨를 뿌리는 과정만 할 수 있다니까. 내 살아 생전에 씨만 뿌리고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거두는 일은 내 살아 생전에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살아 생전에 거두지 못하면 없는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유다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강대국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그리고 이 강대국들을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19장에서 보여줬잖아요. 내 백성 애굽아,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야, 나의 기업 이스라엘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근데 그냥 기회를 주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축복의 통로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아수르와 애굽과 말할 수 없는 이방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뭐 하자? 축복의 통로로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네.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를 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많고 더 핍박이 많고 더 몸둘 바를 모르게끔 하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닌가 뭐.
하면서 어떻게 툭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가정을 교회로 딱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야 라고 선포를 딱 했으면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찾아가며 내가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를 기대하며 영적인 눈이 다 깨어 있고 그러나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방해를 할 거 아니에요. 우는 사자와 방해한 게 가족들이 들고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막 들고 일어날 거잖아요. 그 들고 일어나는 일에 나는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냐를 지금 우리에게 이사야가 자기 몸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내 앞에 당장 놓여있는 문제 속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홍해의 발만 딱 디디면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게 내가 홍해에 발 디디는 걸 못하는 거야.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그것이 건너갈 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내 눈앞에는 시커먼 바다만 보이는데 어찌 우리가 그 속으로 발을 디디고 들어가겠어요? 뒤로 물러나죠. 아차, 내가 착각했네, 잘못했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한 단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비록 내 살아생전에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디디고 나가면 내 자녀가 내 손자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는 못 볼 수 있어. 근데 그게 대한 내가 움직임을 못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이 이사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말도 안 되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에 저거 미쳤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그는 수많은 말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지어요? 산꼭대기다 짓잖아요. 사람들 다 늙어도 곱게 늙지 노만 걸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안 들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것들 다 했지.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배를 방주를 만들 때는 비도 안 오고 날씨만 쨍쨍하고 좋았어요. 근데 앞으로 홍수가 올 거야. 그래서 타야 돼.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돼. 배를 다 만들어 놓고도 안 들어왔어요. 이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죠. 강대국 의지하는 것이 네가 이제 벌거벗은 것 수치처럼 수치스러운 일이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이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이게 뭐냐면 세상의 정신,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사고로 사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보여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로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 의지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손에 잡히는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사야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믿음은 어떠냐?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거 뭐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런 것들 내려놓고 오늘은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의 믿음인가? 이걸 오늘은 보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환경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기도한 대로 환경이 열려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오늘 나로 하여금 뭘 나를 바라보냐. 하나님 지금 당장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오래 인내하고 기다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순간적으로 일으키지 않느냐? 나를 위하여 나의 믿음이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지 아니한 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딱 보면서 우리들의 걸음이 오늘 나 살아생전 내 눈떠가 있는 동안에 내가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아침에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포가 되었다. 나의 종 이사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모세도 나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신약에 가면 바울이 나는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나는 종, 사도 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처럼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나의 사명, 이 사명은 종과 같이 주인이 말씀하신 이 사명에 대하여 반드시 명받들겠습니다. 왜? 왕이 신하에게 말하면 그것이 사약을 마시고 죽는 일일지라도 명받들겠습니다 하고 이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과 주인의 관계로서 사명은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런데 그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은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죠?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하나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것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야. 이 사명은 내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명은 주인에게 명령받은 종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 더불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되는 일이라는 걸 딱 알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과 나에게 오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걸 딱 알고, 비록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사명이니 사랑하는 거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처절하게 나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전한 그였구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고 하나님 사랑과 내가 이웃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환경이 불편하고 조금만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확 돌아져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사야가 깊이 말씀에 순종하며 벗은 몸과 벗은 신발 발로 3년 동안 주께서 주시는 예표와 징조로 살아온 이 모습 속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